역대하 16장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한 아사왕이 초심을 잃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아사왕이 권력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거기에 익숙해져서요, 민감성을 유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에 실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역대하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 왕이 다스린 지 36년째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바하사 왕은 당시에 의도적으로 라마를 건축하였습니다. 라마는 에브라임에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교차로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마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km만 떨어져 있는 도시여서요, 예루살렘에 있는 아사왕에게 라마가 건축된다는 소식은 매우 위협적인 뉴스였습니다. 아사왕은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라마가 건축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자니 앞으로 큰 위협이 될 게 분명하고요, 이를 직접 가서 공격하자니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고민 끝에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람 왕 베나닷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3절에 따르면요, 아사왕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온갖 뇌물을 주면서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맺은 불가침 조약을 깨트리라 라고 요구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보다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만약에 아람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가면 북이스라엘은 라마를 재건하지 못하고요, 아람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사왕은 이를 노리고 베나닷에게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을 깨트리라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아람 왕 베나닷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역대하 1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갑자기 쳐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바하사는 예상치 못했던 아람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라마 건축하기를 포기하였죠. 아람이 쳐들어온 것을 방어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아사 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골칫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이 물러난 라마에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데리고 가서요, 거기 있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지요. 아사 왕이 선택한 이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꽤 괜찮아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아무런 군사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요, 라마를 건축한 이 북이스라엘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역대하 1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역대하 16장 7절에 따르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은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을 물리친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실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준 은금은 왕궁에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요. 원래 성전에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즉 성전의 중요한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상납한 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아사 왕의 행동을 좋게 볼 리가 없으셨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을 아사 왕이 정치적 이유로 처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의 은금으로 아람 왕을 매수하였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라요. 과정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예언자 하나니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여호와 그분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는 사람들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번 일은 어리석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전쟁을 치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니가 아사 왕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을 지적하니 아사 왕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니를 형틀에 묶어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나니는 최고 권력자에게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사 왕이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거리가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아사 왕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경건한 아사 왕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후 아사 왕은 나이가 들어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되었을 때요. 그의 발이 심각하게 병들어 매우 위독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심한 병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구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에 다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아사 왕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없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의사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 역대하에서 이런 안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아사 왕은 즉위한 지 41년째 되는 해에 사망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아사 왕은 죽고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우리는 역대하 16장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을 수도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다고 하여 나쁜 과정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사왕은 41년간의 재위 기간에 임기 초반에는 종교개혁에 앞장섰지만요. 후반에 갈수록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며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역대하 16장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요. 혹시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이 많이 무뎌졌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처음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사왕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